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어요. 어떤 삶에 살아가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밴쿠버에 살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 믿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는 질문들을 처음에는 던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 중에 그것은 내 이야기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너가 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날마다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 강하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끈은 더 강하게 그들에게 조여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핍박이, 어려움이, 환난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세상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받고 기뻐하고, 야, 이런 복음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민 와서 나그네로 살아다 보니까 또 교회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다녔었다가 어느 날 진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은요, 한국에서 수십 층 빌딩을 가지고 망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렌트 방 하나 살아도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그분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빌딩이 그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로 막힌 일 때문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은 사건이 그분에게 있었다면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복이 뭔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 아담과 이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예요.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은,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가죽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요,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엄청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담과 이브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이지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에게 있는 주위의 모든 마음 놓고 먹고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부터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의 영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적이에요. 그 아담과 이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 정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하고 깨닫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거슬린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라고 오늘 여기서 성경은 지금 사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헤롯이죠, 이방인이죠, 본디오 빌라도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말했지만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이미 말씀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토속적인 종교가 있었고 신앙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정착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는 달라졌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엔 종교 없었다니까요. 유럽에 무슨 불교가 있었어요? 유럽에 무슨 이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 유럽에 뭐만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었다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번역을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번역을 실제는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빼버리고 종교라고 바꾼 거예요, 번역한 분이. 그게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대적하고 물질로 대적하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서 살아가기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땅의 이 땅의 삶의 밴쿠버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적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벌써 진행됐습니다. 법적으로 법제화됐어요. 그런데 그 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페더럴 가버먼트가 만들기 전에, 공포하기 전에 교회가, 물론 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미 그런 팩트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유나이트 처치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유나이트 처치가 결정하는 총회, 어셈블리의 총회장님이 한국 목사님이라고는 사실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회를 보고 자기가 이 지팡이를 깡깡깡 두드린 체어맨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유나이트 처치. 반대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반대로 사용하느냐 있어요. 캐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이민의 나라에 하필 그 결정하는 분이 한국 목사님일수야 누가 그거를 만들겠어요? 역사에서 만들고 싶어도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반대해야 하고, 나는 체험인으로서 이걸 진행할 수가 없다 하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본인이 두 앞장을 서버렸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특히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민족에 이만큼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평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잘 되고 남들보다 무언가 성화제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평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진짜 평탄한 건 뭡니까?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게 평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포기하나? 아니라 이거예요. 당연히 성령님께 물으면 그래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어렵지, 저 복음 전하는 거 스탑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사도들이 너무너무 깨달았죠.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사도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핍박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스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전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지금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병,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달라고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사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32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 너희들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진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진동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따라서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 환난을 당한 사도들의 기도 속에는 진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진동은 땅이 진동할 수도 있어요. 모인 곳이죠. 곳이니까 그건 땅이에요. 장소가 진동되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진동, 성령의 진동이 임할 때에 사람의 몸이 떨릴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2년 선배가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막 기도하면 떨리니까 나를 이렇게 자꾸 잡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생각이 나. 그러면 나중에 기도 딱 하면,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말이야.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진동이 일어나 주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막 흔들어댔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몸을 흔든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진동이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내 몸이 떨린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그 정도밖에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지만 어떨 때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 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 모임에 그 장소를 막 흔들어댔다. 그 너무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장소든 어떤 개인이든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 가지 정상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막 진동하고 방언을 받고 병 고칠 은사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서 성령 충만해졌다 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막 생겨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많았어요. 자기 성령 받고 병 고쳐 은사니까 돈 받고 그것을 고쳐줘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은요, 뭐를 하더라도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물질로 계산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많이 성경이 있음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뭔가 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또 기도받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증거로 행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서 그 마음속에 영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철저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받게 된 고난과 핍박의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환난을 이기는 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핍박자 바울의 이야기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히브리즘, 즉 유대주의 뿐만이 아니라 헬라 시대 로마 철학까지 완벽하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바울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흔적들을 학자들은 다 찾아낸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연구하고 했을 때 정말로 바울은 대단하구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만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한 철학자들과 전혀 밀리지 않고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여러모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사울이 성령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하게 자랑할 것이 있노니 내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의 모습을 적고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는가.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겠다고 하는 공문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서 받아낸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불러, 사울아 너가 말이야 다마스코 가서 예수 믿어서 잡아와라고 공문을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청해서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는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와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어요. 다마스코로 가던 그의 다마스코스 그 시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둘렀다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장소에 가봤어요. 거기다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입니다. 캐피탈이죠. 가기 전 한 20km 정도의 아웃사이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이 다마스쿠스 가다가 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거의 계속적으로 들립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할 어떤 사람을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주님의 빛의 모습을 보고 다 보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옆에 은혜 받죠? 나는 더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은혜 받을 때 주님 나는 더 많은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 다른 것은요, 물질 조금 주님 제 친구가 저렇게 이미 와서 물질만 다 더 많이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 지식이 많아 더 많은 지식 주세요. 예, 기도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때에 그 친구보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주님,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뭡니까? 옆에 사랑 은혜 받고 주님이 좋아서 막 참 난리인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대체 하늘의 음성이 뭐야? 하늘의 빛이 뭐야? 성령이 뭐야?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통곡할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바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핍박자 사울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자세히 적어보라 그랬어요.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아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똑같은 한 상을 주셔서 사울이 있는 이 다마스쿠스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사울의 집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예.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떤 자로 알고 있냐? 당연하지요. 13절,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입혔다. 다마스에서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그 사실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처음에 환상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택한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면서 핍박자 사울이 받은 사명은 뭐냐. 우리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기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의 이름은 죽지만 여러분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핍박자 사울 즉 바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그의 복음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사울은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로에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이 직접 만나서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 간에 서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평적인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수직적으로 주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수평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이웃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외면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가족도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몸을 줄 수가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캐나다는 350명이라고 되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니냐 말이야. 우리 민족은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아니 먼저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까? 정말 언제 한국에 할로윈데이 하고 축제 한다고 그런 돈을 쓰고 모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집행해야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정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그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물론 유튜브에 한두 번 또 기자 생활 뭐 그런 좀 아주 뭐 상세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분이
첫 번째 이야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는 자기 부모님과 또 자기 아내의 모든 가족들이 다 전라남도 강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가끔씩 예를 들어 제가 좀 목사님은 저쪽 경상도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도 보지도 않고. 저도 한때는 많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황장엽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분들은 이제 손 들고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다 도와줘 버렸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의 천재들이 막 지금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당한 부분에 동조가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평양 과학기술대학이에요. 다시 질문 던질게요. 평양 과기대를 누가 만들었는데? 남한에서 만들었죠. 정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핍박자로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또한 그가 금식을 하면서 보지 못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손을 넣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완전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속에 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직접 은혜를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안에 복음을 나눔으로써 성령이 그 사랑을 보고 더 폭발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 사울은 세례를 아나니아에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박해자에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의구심이 들지만 예수를 믿었던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은 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사랑한 주님은 그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요 본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 복음의 사명자로 전하는 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말씀 전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삶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들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주님이 구주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말씀 전하겠다고 기도하며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예수라는 교회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주님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성령의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